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정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라 기단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광 입히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내 고난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이시도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빗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자,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뒷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은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다 같은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네 가지의 본문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 구절로 압축이 될 수 있다는,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그 주석서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역개정이 아까 제가 온전함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이라는 뜻을 지닌 샬렘이라는 것과 흠이 없이 정결함이라는 뜻을 지닌 타밈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인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심과 관계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노아와 다윗과 욥의 흠이 없는 온전함 또한 이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까지 완전하게, 완전 무결함, 온전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욥, 그 인물들이 아무런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죄인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이 온전함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바로 이러한 뜻이 됩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고 내가 나 혼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무엇인가에다가 의지를 해야 가능한데요. 그 의지의 대상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일 때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성경상에 외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적인 것이나 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뭐 주일날 교회 오라니까 교회 가고 이런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온전함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올바른 모습을 제시한 성경 구절이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마태복음 5장 48절의 그 온전함, 바로 그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온전함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그럽고 인자하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또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뭐 옆에서 확 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입 밖으로 막 욕이 먼저 튀어나오고 막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막 안 좋은 마음이 막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막 뺏어간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흘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 보시면 5장 44절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 다음에 또 덧붙여서 우리들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방식은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악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지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사랑이니까 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억의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억의 돈을 주면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막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너한테 한 10억 줄게. 이 사람 좀 사랑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무엇이라 나와 있다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기반을 한다면 이 말씀을 근본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숙제이자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답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읽었던 그 구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내 마음의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에 펼쳐진 것.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언제나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온갖 마술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죄인의 울타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조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원수된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러한 온전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그 죽음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레위기 본문이 있거든요. 앞장에 첫 장에 보시면 레위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수고해서 지은 곡식, 작물 이런 것들 다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 우리가 지은 것,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들은 다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밭에 떨어진 고추 하나라도, 논에 떨어진 쌀 한 톨이라도 다 주워가지고 우리의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거둬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다음 구절,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왜 주어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이라도 주어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수확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일정 정도 남겨두어서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그런 희생, 그 정도로 큰 희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아유, 내 것 챙기기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남에게 나누어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막 이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얻으려고, 우리의 창고에는 가득가득 쌓아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먹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지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와 재물, 권력에, 그러한 우상에 갇혀 살아가게 되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남들보다 덜 가지면 내가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뭔가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우리만 생각하게, 나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으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좁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지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사단이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고 내가 나누는 것을 막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과 명예와 재물과 이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게 만듭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것에 갇혀 살아가도록 사단이 유혹을 하지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지요. 아, 네가 조금 더 가지면 좋잖아. 네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네가 조금 더 힘을 좀 더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네가 100원을 벌면 10원밖에 못 나누지만 네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딴 사람이 줄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나누기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모을 것을 생각하죠. 그래, 내가 더 모아야 돼.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모으고 올라가는데 적정선이 있을까요? 한계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학 아시죠? 수학 중에 자연수라는 거 아십니까? 자연수가 뭐지요? 뭐 대학에 입학하신 우리 조카 자연수가 뭐지요? 네. 영이 아닌 양수. 그렇지. 이야, 역시 0이 아닌 양수 1부터의 숫자가 자연수입니다. 이 자연수의 가장 낮은 수가 뭐지요? 1이지요. 근데 1보다 더 작은 수는 0입니다. 그죠? 숫자에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계점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이 0인 것처럼 제일 큰 수는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 10, 100만, 1000,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단위를 갖다 붙이지 못할 뿐이지 그 숫자는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이 욕심, 이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어 하고, 두 개를 얻으면 네 개를 얻고 싶어 하고, 네 개를 얻으면 여덟 개를 얻고 싶어 하고, 우리의 욕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으는데 언제나 부족합니다. 야, 예전에 10만원 벌어서 조금 쓴 것 같은데 지금 100만원 버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요? 모으는데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으기만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싸울수록 그 싸움만큼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고 비우라고 높이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쌓으라고 모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의 그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 정신을 팍 잃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어쩌면 후회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을 함께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거하신다면 우리들 또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 안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증인, 온전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의 왼뺨을 드러내 보아라. 다른 사람이 나의 속옷을 요구하면 나의 겉옷까지도 주어라. 다른 사람이 오리를 함께 걸어가자고 얘기를 하면 심리도 함께 가자고 얘기해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더욱더 가깝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다윗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고, 그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나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부가 떨어진다면, 부가 다가온다면, 부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부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부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부를 챙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들, 부를 이룬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부가 쌓일 여력이 없죠. 부가 쌓일 여력, 그러한 틈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가 온다면 그렇게 하셔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고 목회자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을 내어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둬들이면서도 떨어진 곡식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나눠주는 삶. 나에게 오는 행복과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풀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조용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은 포도나무, 내가 지은 밭의 곡물들,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여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더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람,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를 우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었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편을 갈라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내가 누구 편이다 하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의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날 위협할 수, 내가 두려워할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 어설프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지, 매주 열심히 헌금 내면 되겠지 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나의 입에 가시가 돋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헌금 내고 예배 꼬박꼬박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얘기합니다. 헌금 많이 내기 위해서 제가 벌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며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묵묵히 조용조용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 사단의 유혹이 올지 모르고 언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지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1분 1초를 허비하지 않는 삶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겠습니다.